손 모아 비나니 그 지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지는 종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악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디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디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디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디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닭이 울려하네.
땅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가 죽게 나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먼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니 저희들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의 문제가 변하여 응답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응답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위대한 풍을 허락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놀라운 풍의 역사가 저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과 세계 주복음에 더욱더 놀랍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더욱더 신앙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제2계 사역을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귀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능력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 고침받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들을 보시고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다. 오늘 나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항상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형통한 조상 아브라함,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한 조상 아브라함.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조상을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집안들이 족보를 가지고 있죠. 나의 조상이 누구이니 그 조상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바르고 착하게 또 나라와 민족이 이바지 않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조상을 항상 기억하게 살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조상을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조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족보가 복음서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역시 이스라엘 민족도 그 조상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조상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만 후손으로 둔 것이 아닙니다. 아람 민족도 아브라함을
그들 후손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누구를 조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조상이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또한 아람 민족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야말로 형통한 복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었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100세의 아들까지 낳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 아브라함은 자신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그의 후손 대대까지 복을 받게 한 형통의 조상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복을 받았어요. 또 손자였던 야곱도 복을 받았습니다. 증손자였던 요셉도 복을 받았죠.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그와 같은 두뇌를 지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자신만 당대에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게 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서 형통한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아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그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자손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손뿐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복을 받고 나를 통해 잘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더 큰 인생의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나도 복받고 남도 복받게 하는 형통의 조상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형통의 조상이 되어서 나뿐 아니라 내 후손에게까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기에 이런 복을 받게 됐습니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떠날 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죠. 아버지 데레가 아브라함과 형제들을 데리고 그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 땅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죠. 하지만 열심히 살아서 어느덧 그도 그 하란 땅에서 기반을 세우고 자신의 가업을 이루고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어서 나이 75세가 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아, 너는 다시금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친척, 너의 고향, 너의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정착했습니다. 이제 하란에서도 겨우 먹고 살만하니까 기반을 다 두게 되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또 떠나라. 나이도 들 만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시킬 것을 시키십시오. 이 나이에 제가 어딜 떠납니까? 제가 어디 가서 또 다른 일을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머물러 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절대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떠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때는 어리석죠. 무턱대고 떠나기에는 두려움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떠날 줄 아는 사람, 떠날 때, 떠나야 될 때 떠나는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첫 번째 비결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형통의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형통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떠날 때 떠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거기서 떠나야 된다. 이제 내려놓아야 된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결단해라. 새롭게 살아라. 떠날 것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떠날 것에서 떠나는 믿음이 있을 때, 결단과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도와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등가는 제자가 됐습니다. 훗날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으며 온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도대체 뭐가 잘나서, 뭐가 똑똑해서 예수님의 1등가는 제자가 됐습니까? 그가 많이 배웠습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혜가 뛰어났습니까? 베드로에게 뛰어난 한 가지 점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처럼 말씀하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두말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가겠습니다. 배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떠나야 할 때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도와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떠날 때, 떠나야 될 때 떠나세요. 나의 죄에서 떠나세요. 나의 악한 습관에서 떠나세요.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떠나세요.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떠날 것에서 떠날 때,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리 오초드라는 미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불안한 환경 가운데 살았죠. 그러다가 결국 집에서 가출해서 폭력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은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폭력 조직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 가지 잘하는 점이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싸움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눈 하나 깜빡하잖아요. 결국 그 폭력 조직에서 그는 암살 단원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아서 사람을 해체될 때 서슴없이 칼로, 총으로 남을 해치는 암살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가며 죽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중요한 임무를 맡았는데 네가 이번에 이 임무만 잘 달성하면 너에게 큰 상을 주고 더 이상 그런 일을 맡기지 않겠다고 조직의 보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하는 사업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주지사를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처드가 주도 면밀하게 암살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그 주지사가 집에서 나올 때 그를 격해서 주지사를 죽이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결국 그는 경찰의 손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자신이 주지사를 죽였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들이매도 나는 안 죽였다고 발뺌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오처드에게 한 사람이 면회를 왔습니다. 이상하다, 누가 나를 면회하고 왔을까? 조직에서도 나를 면회하지 않을 텐데 하고 국무에 갔는데 한 여인이 온 겁니다. 누군지 몰라서 궁금하게 생각하자 그 여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죽인 주지사의 부인입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죽인 그 주지사의 부인이 왜 왔을까? 비록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에 가책하지 마세요. 이제까지 누구를 죽여도 마음에 전혀 가책을 받지 않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조금 작은 실수만 해도 용서하지 않았던 그 친구였는데 너무나 놀란 거예요. 아니, 자신의 남편을 죽인 범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비록 자신은 안 죽였다고 발뺌을 했지만 그 마음에 그때부터 가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그 여인이 또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들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 아빠를 죽였어도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한 것처럼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때 이후로 그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저 가족들이 왜 나를 용서한다고 한 말인가? 내가 자신의 아버지를, 자신들의 아내를, 남편을 죽였는데 왜 용서한단 말인가?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는 감옥 안에서 성경을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다가 그만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조차도 용서하셨구나. 내가 이제까지 헛살았구나. 나는 미워하며 살았어. 분노하며 살았어. 남을 해치며 살았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도 용서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이 열렸을 때 그는 검사의 질문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자신의 죄를 다 구했습니다. 내가 주자를 죽였습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또 죽였습니다. 심지어 검사도 모르는 모든 죄까지 다 고백했어요. 결국 그는 사형 온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였지만 주지사의 아내와 아이들이 제발 살려만 달라고 탄원해서 결국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는 그때 이후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비록 나올 수는 없었어도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형수였습니다. 나는 살인자였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이전에 지었던 모든 더럽고 악한 죄와 그리고 나의 마음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사랑만 전하며 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예수님이 당신도 사랑하시니 당신도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감옥에 살았지만 그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고 그가 있었던 감옥에서 그에는 이런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감옥 안의 천사다. 암살자였고 살인자였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떠나야 될 때 떠났기 때문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났을 때, 문제의 자리에서 떠났을 때, 새로운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까?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에서 떠나야 될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래서 그 죄의 자리에서, 그 문제의 자리에서, 그 악한 자리에서 떠남으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을 줄 알 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따릅시다. 믿을 줄 알았다.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나이 75세에 자신의 모든 기반을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떠나는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까? 젊기나 했습니까? 어디로 갈지 알기나 했나요? 그런데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있었기에 그 믿음의 줄을 붙잡고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처럼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자기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는 떠났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떠나는데 어느덧 그의 나이가 85세가 됐습니다. 10년이 지났죠. 헌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때까지도 나이 85세를 먹도록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나 보다, 나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자녀를 안 주고 보니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봐, 그렇게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자 그의 나이 85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오셔서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10년 전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때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이처럼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10년이 지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음의 본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이 형통의 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의 나이 100세에 아내의 나이 90세에 그는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됐어요. 창세기 21장 2절로 3절에 이처럼 말씀하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야말로 여러분 해외 터픽감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없어 늙어가던 할아버지에게 100세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한 형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장 내 눈앞에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나에게 좋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내 손에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내 삶에 좋은 것 주심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에 복을 받게 하는, 형통에 이르게 하는 절대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굳게 믿으세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이 문제는 응답될 거야. 이 소원은 이루어질 거야. 포기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주님께 다 맡기자.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도와여 주십니다. 제가 대학성교에서 목회할 때 한 의대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의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다니는 캠에서 리더를 뽑아야 되는데 아무도 리더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저마다 공부에 바빠서, 취업하기에 바빠서 그 캠퍼스 모임의 리더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자신이 자원해서 리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매주일 모임도 인도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은데 의대 공부하면서 괜찮느냐고 하니 그래도 괜찮다고 하면서 그 모임의 리더를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다가와서 대학성교에서 학위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위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중요한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그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 의사가 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고민을 했죠. 거기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더구나 함께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네가 가면 우리도 수련회 가겠지만 네가 안 가면 우리도 안 가. 무슨 재미가 있겠니?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친구가 고민 끝에 수련회 날이 다가왔는데 그 수련회를 참가를 했습니다.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자신의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을 여러 명을 데리고 함께 왔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야, 너 중요한 시험 있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그러지 않은 말이 목사님, 제가 안 가면 다른 친구들도 안 간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대신 제가 여기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하겠지만 남은 시간에 열심히 공부할 테니 다른 것만 시키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어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거 시키지 않고 그냥 예배만 참석을 하게 했죠. 근데 그렇게 수련회가 시작한 지 이틀, 사흘이 지났을 때 갑자기 막 저쪽에 한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가봤더니 그 친구가 걸어가다가 그만 넘어져가지고 얼굴을 아주 심하게 다친 거예요.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렇게 예배드리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않다가 그만 실수해서 넘어져서 크게 상처를 받은 겁니다. 당장 시험이 눈앞에 있는데 쓰러지기까지 했으니 바로 서울로 후송을 시켰어요. 수련회 내내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 아이가 그렇게 쓰러졌는데 시험이나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는데 비록 얼굴에 상처가 있었지만 그래도 환하게 미소를 지면서 옵니다. 얘야, 너 어떻게 됐느냐? 잘 됐니? 시험을 치거나 했냐? 실수한 건 아니냐?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역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제가 상처가 나서 이렇게 쓰러져서 어려웠지만 시험을 보러 딱 갔는데 놀랍게도 그 쓰러지기 전날 밤에 공부했던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제가 좋은 성적으로 패스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목사님, 우리 하나님 진짜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이제 그 친구는 어엿한 대학병원의 의사가 되었고 한 가정의 가장에 대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한숨을 내짓습니까? 왜 슬퍼합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걱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님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내 자손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런 믿음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비록 나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좋은 거 주시니까. 그 믿음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넘쳐서 그들도 믿음으로 형통의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드디어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손에 쥐면 꺼질세라 그렇게 소중한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들과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그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그 온 짐승의 사체를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차라리 자신의 몸을 들여가면 드릴 텐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 9절에 이처럼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가슴이 떨려와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헌신을 보일 수가 있을까?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까? 그의 믿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소중한 아들조차도, 자신보다 더 귀한 아들조차도 하나님보다 더할 수는 없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 가장 좋은 길로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말씀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형통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드릴 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나보다 더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 때 그 헌신의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한 마지막 열쇠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까? 내 자손 만대리까지 형통의 복을 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보세요.
드릴 것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 헌신할 때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몽골에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몽골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였습니다. 한 번은 말씀을 마치고 헌금을 한 시간이 됐는데 한 성도님이 손을 들더니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어떤 소득이든지 11조를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당연하죠. 어떤 소득이든지 양을 낳으면 양도 11조를 드려도 되고 돈을 벌면 돈으로 11조를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11조를 드리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그런데 다음 주일날 그 성도가 예배에 나왔는데 뭔가 자료를 하나 잔뜩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오늘 11조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그것을 자루를 여는데 보니까 똥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소똥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성도님, 왜 소똥을 가지고 왔습니까? 목사님, 저희 마을에서는, 저희 집에서는 이 소똥이 굉장히 귀합니다. 이 소똥으로 집을 따뜻하게 하는 연료로 쓰기 때문에 소똥을 저희가 모아놓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겨우 때 소똥을 모았는데 그중에 11조를 가져온 겁니다. 소똥을 11조를 가져왔어요. 목사님이 처음에 놀랐지만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소똥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100배 만배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마을의 많은 소들이 이 성도님 집 앞에 몰려와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똥이 쌓여갔습니다. 이 성도님이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소똥의 11조를 드렸으니 목사님의 기도대로 마을의 소들이 저희 집 앞에 와서 똥을 싸서 똥이 모여서 저희 집이 올 겨울 내내 따뜻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은 소똥은 이웃에 팔아서 생활비를 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지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소똥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알 때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의 복을 도와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보세요. 내 마음을 드려보세요. 내 시간을 드려보세요. 내 사랑을 드려보세요. 주님, 내게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이제 나도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그 드림의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떠날 줄 알고 믿을 줄 알고 드릴 줄 아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아브라함처럼 떠날 줄 알고 믿을 줄 알고 드릴 줄 알아 아버지의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올 때 귀한 힘을 드린 손길 드린다이다.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아버지의 큰 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께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오늘 저희 기도가 하늘 보좌에 성날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을 받게 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내 사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의 자리에서
미혹의 자리에서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게 하는 그런 자리에서 과감하게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과감하게 떠날 줄 아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이시가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믿음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믿음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나의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기까지 그를 끊임없이 하나님 부르시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기까지 그와 끊임없이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주님 오늘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뜨겁게 나를 채워 주옵소서. 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귀한 믿음이 내 안에 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이 떠날 것을 떠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통하여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실 때 과감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드릴 수 있는 귀한 손길들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감사합니다.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루를 또 한 주를 아버지 어떤 문제만 하도 어떤 어려움 당해도 어떤 시련을 겪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나를 도와주시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과 함께 잘된 것을 믿고 나가는 주님의 특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풍요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친히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심령에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강팍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간구와 우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거룩한 산채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선물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목사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그러신 하나님 주께서 신비가 건강하는 건강에서 건강으로 인도하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옵니다.